안녕하세요. 저는 구약개론 2를 수강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안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란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포옹, 껴안는 자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 강서문 교수님이 쓴 그것을 거기에 보면요. 거기는 문법상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트는 아카어드어의 식물 이름인 함박쿠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3장을 우리가 근거해 볼 때 이 하박국서는 특별히 1절, 19절도 주의 깊게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레위인 제사장 또는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회의가 많아서 구약의 도마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실 이게 딱 어느 연도다 하고 이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조금씩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봤을 때 가장 이른 시기로 주전 626년, 늦어도 주전 590년 경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활동 시기는 여호야김이 여호야김 시대로 추정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성을 보면은 우리 하박국서는 이제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아주 두 가지 특별히 눈에 띄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정말 유다에 너무나 폭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한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유다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가 유다를 징벌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왜 유다의 죄악을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왜 그들보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2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기다려라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마지막 3장이죠.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불평이었는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가 구원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이 하박국서의 두 가지 핵심 질문이죠. 아까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어째서 유다에서 악인이 의인보다 번성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왜 더 악한 바벨을 통하여 심판하시는지,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저에게 너무나 친근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가질 때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제 주위에 비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반복할 때가 참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친근했고요. 이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제 안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를 두 가지로 일단 보면요. 첫 번째는 그 2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더 전해야겠구나라는 좀 마음에 또 조급함이 생겼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는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고 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이 말씀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은 다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도 이신득의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이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통해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하박국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미 이 하박국서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하나 찾아본 건데요. 좀 흥미로워서 함께 나눕니다. 탈무드에서는 모세에게 613개의 명령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여서 다윗에게는 10개, 이사야에게는 2개, 하박국에는 1개로 줄였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이 3장의 이 하박국서의 가장 핵심절인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하박국 안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신학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회개를 통한 구원이다. 많은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서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구원하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해 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만 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봤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의인이 더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도 의로운 자를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그들은 도구에만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3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디 오는 것 같이 기다린 사람은 무지 힘들죠. 하지만 더디 와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즉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대화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많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저희들에게 이해력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푸념과 불평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의 멸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앞에서도 다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우리 두 가지 질문은 오늘날도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성경은 참 신기하다. 아주 오래전에 써진 건데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 또 감사했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고백했던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찬양으로도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참 우리의 너무나 이렇게 친근한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 하박국서를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냥 흥얼흥얼 거리던 찬양이 아니라 앞뒤의 배경을 알고 나고 그때 그 깔려있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더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장애물도 어떤 산도 내가 사슴과 발같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이 고백처럼 저에게도 오늘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장애물을 다 밟고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박국서 짧은 3장이었지만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수 있었고 예,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